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과 교회의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시간 레디온 진행을 맡은 이용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자신의 신앙 성장과 은혜의 방편으로 삼는 것이 있다면 바로 목사님들이 전하는 설교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만큼 설교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시대의 흐름과 변화를 읽어보는 편집장 톡에서는요, 최근 목회 현장에서 선포되고 있는 설교 사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역 중에서 쉬운 사역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중에서도 청소년 사역이 어렵다고 하는데요. 집에 있는 자녀들도 사춘기에는 감당하기 어려운데 사역자들의 고충이야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그만큼 많은 노력과 격려가 필요할 텐데요.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는요, 교회마다 고군분투하고 있는 청소년 사역자들을 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한 주간의 교계 뉴스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뉴스 이슈 국민일보의 최기영 기자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민일보 최기영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요. 네, 오늘은 한국인이 가장 오랜 시간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 1위. 네. 유튜브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네. 지난해 한국인이 유튜브 사용한 시간 네. 확인을 해보니 네. 총 16억 2,800만 시간이었습니다. 그 유튜브의 영향력 정말 날로 커지고 있는데 그렇죠. 그만큼 우리 사회에 초래하고 있는 위험도 선을 넘고 있습니다. 네네. 특히 최근에는 이 이른바 술방, 이 술을 먹으면서 술을 마시면서 선보이는 방송이 콘텐츠로 점령을 하고 있다시피 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네. 오늘은 이 대세가 돼버린 유튜브 술방, 그 알고리즘을 우리 크리스천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짚어보겠습니다. 네네. 요즘은 TV에서도 술을 마시면서 방송하는 장면이 이제 종종 나오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유튜브에서 이 술방 콘텐츠가 좀 심각하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지난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이 술방 콘텐츠 유튜브의 상위 100개 조회수 콘텐츠를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네. 그 결과 충격적인데요. 100개 중에 99개 영상에서 문제 장면이 발견이 됐고요. 네. 각 영상당 폭음과 만취 장면이 평균 2회 이상, 네. 그리고 욕설과 폭력이 등장하는 장면이 최소 1회 이상이었습니다. 네네. 최소 평균치이기 때문에 훨씬 더 높을 수 있고요. 더 심각한 것은 이들 100개의 영상 평균 조회수가 145만이었거든요. 네네. 1000만이 넘는 콘텐츠도 꽤 많았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 영상 중에 100개 중에 청소년 계정의 접근이 제한된 영상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네네. 이 특히 중요한 게 말이죠.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콘텐츠를 제대로 통제할 수 없는 네. 그런 상황이라는 게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근데 갑자기 왜 이렇게 술방 콘텐츠가 이렇게 늘어난 건가요? 네, 전문가들이 밝히는 이제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 네. 첫째는 그동안 이제 신비감으로 가려져 있던 연예인들이 이 음주와 함께 무장 해제되는 데서 오는 친근함, 카타르시스. 이게 네네. 이제 첫 번째 이유고요. 네. 두 번째는 정서적인 외로움이 참 높아진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술방을 통해서 속마음을 진솔하게 털어놓는 그 분위기, 이 분위기를 대체 소비하게 된다는 겁니다. 네네. 아이고, 이거 들을수록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크리스천들이 이런 현상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뭐 전문가들은 다음 세대에게 무조건 유튜브 시청을 제한하거나 술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네. 어차피 시청하는 것을 전부 막을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다고 네. 한다면 이 술방 콘텐츠를 경험한 아이들한테 이걸 물어봤다 그래요. 방송 보니까 어떤 게 좋았니? 근데 그 아이들 중에 술을 마시는 장면 자체가 좋았다고 답하는 아이들은 없었다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 솔직한 모습, 친근한 분위기가 재미있고 좋았다라고 반응한다고 하는데 바로 이때 꼭 술이 아니더라도 운동이라든지 건전한 보드게임 같은 아주 솔직하고 친근하게 대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지혜롭게 가르쳐주는 것이 좋은 접근인 것 같다는 네. 조언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 이야기를 들을수록 말이죠. 참, 외로운 시대에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만큼 소통하고 싶고 마음을 털어놓고 싶어서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기독교인들이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 더 알아주고 귀를 열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 매년 1월이 되면 자주 들려오는 키워드죠. 네.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얘기입니다. 네네. 특히 이 연말정산 시즌 다가오면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야 되는 이 교회들에게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데요. 네. 자칫 이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로 지목이 되면 가산세를 물거나 대사회적인 이미지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네. 연말 정산할 때가 되면 각 교회마다 성도들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모습이 뭐 이제는 아주 익숙한 일이 됐어요. 네. 여기에도 주의해야 할 점이 뭐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이 국세청이 2014년부터 해마다 이 불성실 기부금 수령 단체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지난달 14일에 공개된 자료에는 41개 단체가 이름을 올렸는데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이상 그리고 또 5천만 원 이상 발급한 단체 그리고 기부자별로 발급 명세를 작성하지 않거나 네. 보관하지 않은 단체가 그 대상입니다. 이 명단에 해마다 종교 단체의 비중도 적지가 않은데 지난해 명단에도 전체 41곳 중에 29곳 무려 70.7%가 종교 단체에 해당을 했고요. 그중에 교회도 5곳이 포함됐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네. 이 직장인들에게 연말정산이 참 중요한 일이긴 한데 그래도 교회와 성도들이 잘 알아보고 지켜야 할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그렇습니다. 얘기가 조금 나오긴 했습니다만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당연히 고의로 기부금을 부풀려서 영수증을 발급하는 거 안 되겠고요. 그러니까요, 거짓. 네네. 연말정산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뜻하지 않게 법을 어기는 사례도 있습니다. 네네. 어떤 거냐면 기부금 영수증 발급 명세서는 발급은 했는데 그것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에 가산세를 또 받기도 하거든요. 네네.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단체는요, 이 명세서를 5년 동안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네. 관계 기관이 요청을 했을 때 제출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발급과 함께 보관에도 이제 주의를 기울이셔야 된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위반 시 부과되는 가산세, 이것도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기부금 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했을 때 그 교회의 경우는 발급된 금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가 됩니다. 네네. 발급한 교회만 가산세를 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수령받은 당사자도 가산세를 내야 되는데 연말정산에 활용한 성도들, 제공받은 세금 환수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10%의 가산세를 내야 되니까 꼭 기억하시고 연말정산 잘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아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회도 성도도 하나님께 헌신을 드리는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았으면 하고요. 언제나 투명하고 정직한 길을 걸을 때 본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네. 최기영 기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단신 뉴스 보시고요. 다음 출연자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 시대의 흐름과 변화를 읽어보는 편집장 톡 시간입니다. 2024년 한 해에 설교를 기획하고 또 준비하는 목회 현장을 위하여 설교 길라잡이라는 주제로 함께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얼마 전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 조사를 통해서 목회자들이 설교가로서의 역할에 대한 집중도가 많이 높아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그만큼 설교가 성도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뜻이겠죠. 예, 맞습니다. 그 한 조사에 의하면 네.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설교로 네네. 나타나 있고요. 제가 이제 목회와 신학을 섬기고 있는데 2월호에서는 그래서 최근 목회 현장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 어떤 설교적인 측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살펴보니 상담적인 설교도 많이 필요하고요. 또 온 세대 통합 예배가 많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예배를 위한 설교, 네. 또 무엇보다 이 교리적 설교 또는 변증적 설교가 많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네네. 다 할 수는 없고요. 오늘은 그래서 교리 설교와 변증적 설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네. 성도 입장에서 설교도 다양한 형태로 구분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이 좀 흥미로운데
하나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교리 설교를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네. 교리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죠. 네네. 네, 이 단어의 원어는 원래 성경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 우리가 교훈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네. 그게 실은 이 교리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로는 디다케라고 하고요. 예. 이걸 이제 원래 우리말로 또 다르게 번역하면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교리라고 하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전해받은 가르침, 그 주님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보면 교리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주님의 가르침, 성경의 내용, 네. 그것이 바로 교리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면에서 보면은요, 이런 교리를 기초로 한 교리 설교는 결국은 인간적인 세계관보다는 성경 그 자체에 충실한, 성경 본문에 충실한 그런 설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그 교훈들을 쭉 둘러보면서 발견되는 신학적인 결론들, 결과들을 설교 안에 다 반영하고 녹여내는 것, 이것이 바로 교리 설교라고 할 수 있고요. 네네. 실은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의 설교도 가만히 보면 실은 다 교리 설교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을 알려주고 있죠. 그 베드로만 해도 그 설교에서 보면 성경 전체를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삶과 그분을 통한 구원이라는 구속사적인 관점, 이게 이제 해석이죠. 그런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그렇게 구속사적인 관점, 신학과 성경의 이야기가 하나로 전해지는 교리적 설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교리 설교가 특별히 필요한 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또 어떻게 보다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그것도 또 궁금합니다. 예, 실은 이런 설교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이기도 합니다. 네네. 우리 시대는 무신론보다 더 교묘하게 진리를 따돌리는 불가지론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불가지론은 뭐냐면 진리는 결국 누구도 알 수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인생에 어차피 왜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져봤다 답을 찾을 수 없다. 그러니까 굳이 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각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찾으면 그게 인생의 정답이다. 이런 가르침이 우리 시대를 덮고 있죠. 이런 때에 우리가 정말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 성경이 참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것을 다시 배워야 되는 교리 설교가 중요해진 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거를 좀 그래도 이제 그대로 할 수는 없고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마 변증적인 설교 방법론이 많이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네. 이 변증적인 설교는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것도 성경적인 세계관 설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세계관 설교지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인본적인 생각에 가득 찬 사람에게 다시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풀어주면서 성경이 알려주고 성경이 지향하는 하나님의 그 세계로 이끌어가는 거죠. 네. 결국 그 성경의 세계가 이해되고 그리고 그 성경적인 세계가 나의 삶에 실천되어지는 그렇게 만들어가도록 돕는 게 변증적 설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교리적 설교의 기초 위에서 성경이 알려주는 그 세계가 실은 현대 세계에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현대의 많은 이야기들이 말해주는 세계보다 실은 더 훨씬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탁월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세계를 알려주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설교가 변증 설교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네. 교리 설교하고 변증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잘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리 좋은 설교, 훌륭한 설교가 있다 하더라도 듣는 성도가 없다면 뭐 아무 소용 없겠죠.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고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성도들의 어떤 필요한 자세라면 뭐가 있을까요? 네, 뭐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데요. 네. 실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들을 줄 아는 이런 듣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지금 듣는 능력이 좀 다시 높아져야겠죠.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느낌을 우선시하는 게 너무 강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좀 내려놓을 줄 알고 듣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겠고요. 그런 들음을 기초로 해서
우리 주변에 넘쳐나는 지식들, 정보들 그리고 이데올로기들을 좀 분별할 줄 알고 올바로 해석할 줄 알고 그걸 다시 세상을 향해서 올바른 해석과 진리를 드러내는 해석의 공동체 역할을 또한 우리 성도들이 함께 교회 안에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함으로 보여주는 실천 공동체의 모습도 우리 성도들이 함께 나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네. 생각하게 됩니다. 네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성도님들 좀 우리 한번 깊게 생각해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성경의 가르침 위에서 우리 시대를 뒤덮고 있는 인간의 자유에 대한 강조, 우리 시대도 그렇거든요. 이것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살펴봐야겠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온전한 자유의지, 그것은 하나님밖에 그것을 온전히 보존할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네. 특히 탁월한 게 뭡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사랑 가운데 서로 종로를 타는 것. 그분이 먼저 가장 낮아지셔서 그분이 먼저 우리를 섬기면서 그렇게 그분의 자유의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실은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이 땅에 평화를 가져왔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모습, 복음을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도 시작해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이 시대의 문제투성이가 되고 있는 자유를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해주고 이끌어갈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저런 면에서 이런 교리설교, 변증설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성도들에게 조금은 생소한 목회자의 설교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는데요. 우리 성도들이 듣는 능력이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2024년 목회 현장의 말씀 사역이 더욱 왕성해지기를 기대하면서 백성우 편집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온전한 인터뷰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성경적 시각을 통해 바라보는 온전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사춘기 시절을 보내는 청소년들은 감수성도 예민하고 마음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만큼 청소년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하는 청소년 사역자와 교사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래서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는요, 최근 20여 년의 청소년 사역의 노하우를 담은 그런 책을 출간한 장로회 신학대학교 김성중 교수님을 초대해서 청소년 사역의 다양한 노하우를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과의 김성중 교수입니다. 그 외에 기독교 교육원 원장으로도 사역하고 있고요. 또 기독교 교육 리더십 연구소 소장, 또 대한민국 교육봉사단 대표로 또 재능 기부하고 있습니다. 네네. 어려운 일을 오래 하고 계신 거예요. 20여 년 동안이요? 네, 네. 청소년 사역이요. 네. 예, 예. 누구나 다 청소년 시절을 겪었지만 네. 또 막상 또 청소년들을 대하기가 정말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특별히 어렵다고 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예. 먼저는 청소년들이 교회 안에서 너무 많이 줄었습니다. 제가 데이터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네네. 제가 소속된 이제 예장통합교단의 그 통계위원회에서 2022년 교세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은 네. 예장통합교단의 중고등부 학생 수는 2013년도에 네. 15만 7,409명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그러나 2022년도에는 9만 7,739명으로 급감하였죠. 6만 명. 네, 그 교회 안에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 숫자가 급감하다 보니까 네. 사역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청소년 사역 자체가 위축이 됐고 또 청소년 사역자들이 기피하는 거예요. 이 부서에 가면 할 일도 없고 너무 힘들고 아이들도 없고 그래서 더 힘들어지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또 다른 이유는 청소년 사역은 가장 트렌디한 사역입니다. 네네. 시대적 변화에 가장 민감한 대상이 이제 청소년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대적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고 트렌디하고 빠르게 변화되는 거기에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는 청소년 사역자들이 계속 노력하고 개발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의 실력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다른 사역자보다도 준비할 내용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좀 특별하고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말이죠. 청소년 사역의 노하우를 담은 책을 내셨습니다. 네. 어쩌다 청소년 사역. 이 제목보다 아주 재밌는데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예. 네. 요 책인데요. 네. 네, 제목이 이제 어쩌다 청소년 사역인데 제가 의도한 제목의 그 내용은요. 네. 처음에 청소년 사역을 시작할 때는 어쩌다 시작하지만 마지막에는 무조건 청소년 사역으로 마무리 짓자. 네. 저는 그런 의도를 담고선 책 제목을 정했거든요. 네. 저는 청소년 사역이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명이라는 단어가 이제 뭐 보낼 사엠의 뭐 그다음에 이제 명령할 때 명인데 저는 그 사명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일사의 목숨명. 일, 목숨명.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일이다. 네. 그래서 저는 청소년 사역은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풀이를 조금 다르게. 예, 예, 네네. 풀이를 다르게 저는 사명을 다르게 풀이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청소년 사역자들이 처음에는 잘 모르고 어쩌다 네.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이거는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내 사명이다. 그래서 무조건 해야 된다. 네네. 그런 의도를 담아서 책 제목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가 뭐 청소년 시기 또 아니겠습니까? 네, 예, 예. 책을 잠깐만 줘주십시오. 예, 예. 네. 그래서 책 내용을 네. 보시면은 청소년 사역에 이제 다양한 영역이 있습니다. 네. 예배, 설교, 뭐 교제, 신방, 소그룹, 공과교육, 뭐 수련회, 또 교회와 가정이 이제 연계되는 교육, 또 교회와 학교가 연계되는 교육, 그런 내용도 담았고 또 청소년 사역자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네. 그리고 청소년 사역자들이 청소년들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을 알아야 될지 그런 내용을 좀 담았습니다. 네. 아, 흥미 있습니다. 네. 교회들마다 청소년 수도 감소하고 있지만 교사 지원하는 데도 큰 어려움이 따른다고 또 이제 지금도 뭐 좀 전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게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뭐 다를 바가 없지 네,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특별한 자격이 있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청소년 사역을 맡을 사역자와 교사는 어떤 분들이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누가복음 15장의 잃은 양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양 100마리가 여기 있었는데 99마리는 잘 있고 네. 한 마리 양이 이제 도망가잖아요. 사실 양과 목자와의 관계에서 양은 선천적으로 목자 옆에 붙어 있게 되거든요. 그래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한 마리 양은 떠난 거죠. 네. 한마디로 좀 문제 있는 양일 수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는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떠나거든요. 그 목자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사역자들은 또 교사들은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한 마리 양을 끝까지 찾는,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저는 청소년 사역자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제가 이 책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역할을 10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복음 전파자, 그리고 말씀 교사, 훈육자, 그리고 중보기도자, 위로자, 능력자, 모델, 밥 먹이는 자, 친구, 선배. 이 10가지 역할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역자도 예수님을 닮아서 이 10가지의 역할을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교수님 상담을 많이 하시는 예. 편입니까? 예, 상담을 아주 많이 뭐 하고 그런 있습니다. 좋은 사례가 혹시 있는지요? 그 한 마리의 양 같은. 아우, 너무 많죠.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 이제 청소년 사역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중학교 3학년 학생 중에 정말 말 안 듣는 학생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학생 이제 3명 그룹이었습니다. 말을 너무 안 들어가지고 그 3명의 학생을 불러다가 야, 내가 매주 너희들 만나서 밥을 사줄게. 네. 그래서 매주 토요일 날 만나서 피자 사주고 짜장면 사주고 뭐 고기 사주고 했어요. 그렇게 6개월을 지나다가 6개월 후부터는 말씀 한 구절씩 좀 공부하자. 네. 그럼 또 먹을 거 또 사줄게. 음. 그래서 말씀 공부를 시작을 했고 그것이 이제 1년 넘게 2년 가까이 진행이 됐습니다. 네네. 감사하게 하나님의 때에 그 3명이 다 변화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 사역의 동역자입니다. 네네. 제가 하는 연구소의 연구원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각자의 삶 속에서 지금 전문직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 사역을 서포트하면서 함께 지금 동역자로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 듣는 가운데 그 기간을
말씀해 주신 게 제일 마음에 들거든요. 2년 아주 길게 보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나가셨잖아요. 예. 이게 한꺼번에 변화될 수 있는 게 아닌데 네, 맞습니다. 다들 너무 급하죠? 예. 그러니까 시간 투자가 왜 중요하냐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아, 우리를 이렇게 끝까지 사랑해 주는구나. 그것을 인지하고 느끼게 되거든요. 그때 네. 마음 문이 열리고 변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한두 번 만나긴 쉽거든요. 네. 그럼 아이들 입장에서 아, 그냥 의례적으로 만나나 보다. 그냥 선생님이니까 만나나 보다. 이렇게 느끼거든요. 네. 근데 꾸준하게 계속 만나면 이거는 사랑이구나. 네네. 이건 우리를 진짜 사랑하는 실천이시구나. 그걸 깨닫고 아이들 마음 문이 열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이게 제가 어디서 이제 책에서 본 건데 그 전도라는 게 절벽에 매달려 있는 어린아이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나가서면 떨어지고 네. 천천히. 예, 네. 그 생각이 문득 납니다. 청소년부가 재밌는 공간으로 느껴지고 교회 안으로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런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참여라는 키워드입니다. 네. 청소년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청소년들의 특징을 연구해 보면요. 내 공동체다, 내 거다 느끼면 엄청나게 능동형으로 바뀌는데요. 네. 여긴 내 거가 아니다, 내 조직이 아니다, 내 공동체가 아니다, 내 교회가 아니다. 그렇게 인식하면 엄청나게 수동형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이 교회는 내 교회다라고 인식을 주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세워줘야 됩니다. 참여.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예배 시간에도 예배 사회, 그리고 대표기도, 뭐 봉헌 특송, 봉헌 기도, 봉헌 위원, 뭐 간증, 아이들을 참여시키는 거죠. 그럼 선생님들과 사역자들은 도와줘야죠. 잘할 수 있도록 네네. 가르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요. 또 심지어는 저는 이제 교사회의 시간에도 청소년 아이들 들어오게 해라. 청소년 아이들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사역자들이. 그럼 나중에 아이들이 얘기한 걸 가지고선 프로그램을 만들고 정책에 반영을 하는 거죠. 그럼 아이들은 이 교회는 내 교회다. 이 교회는 우리가 얘기한 대로 되네?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참여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신방을 할 때도 이제는 저는 감동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한테 야, 떡볶이집에 어디서 모여라, 피자집 어디서 모여라. 그게 아니라 아이들의 동선의 선생님이, 사역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학교에서 학원으로 간다. 그 동선에 사역자가 나타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예를 들면 학교 이제 귀가하고 학원으로 갈 때 한 10분 걸어가야 된다면 사역자가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아이가 나오면 그 아이와 함께 학원으로 걸어가는 거죠. 걸어가면서 이야기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학원 앞에 도착하면 준비한 햄버거 세트 주면서 힘내, 화이팅, 응원해주고. 저는 그 아이들의 동선에 나타나서 아이들 동선 안에서 위로해주고 그리고 격려해주는 그런 신방.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도 청소년 시절을 겪으셨겠지만 네네네. 청소년에 대해서 연구가 뭐 네. 보통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아주 그냥 늘 마음이 청소년 마음이시겠어요. 예, 맞습니다. 무엇보다도 청소년들과 이 소통이 어려워서 청소년 그 사역을 더욱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청소년들의 특징은 제가 요즘에 만나는 청소년들의 특징은 훨씬 자기중심성이 강화됐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성향이 훨씬 강조됐고요. 그리고 친구 관계를 맺을 때도 자신과 비슷한 점, 공유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는 친구와만 만납니다. 네. 그리고 자기 관심사에만 반응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특성이 있고요. 또 미디어로 소통하는 것에 익숙하고 온라인 안에서 살아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나름대로 제 노하우 또 소통 방법을 말씀드리면 관심사 갖고 얘기해야 돼요. 아이들의 관심사. 얘는 축구에 관심 있는지, 얘는 아이돌 가수 누구에 관심 있는지 관심사 갖고 대화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칭찬을 좀 많이 해줘야 돼요. 칭찬은 다 좋아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에게 해야 되는 칭찬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제 노하우인데요. 잘한 것에 대한 칭찬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것에 대한 칭찬입니다. 이게 완전 다른 이야기입니다.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거. 한 거. 예, 한 것에 대한 인정. 예를 들어 볼게요. 청소년 아이가 안경을 바꿔 갖고 왔어요. 그럼 우와, 너 안경이 너 얼굴과 너무 잘 어울려. 근데 객관적으로 안 어울려요.
근데 얘는 안경을 자기가 해온 거잖아요. 네. 그냥 한 것에 대한 인정. 그럼 아이들의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네네. 근데 학교나 학원은 그냥 잘한 것에 대해 인정해 주는 게 칭찬이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그냥 자기가 그냥 한 것에 대해 인정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청소년 아이들을 만나면서 느낀 게 애들은 말의 내용보다 말의 전달 방식을 더 중요시한다. 말의 내용보다 전달 방식이 마음에 들으면 내용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아이들이 반응하는 전달 방식은 친절하게 말할 때, 그리고 짧게 말할 때, 다양한 주제로 말할 때, 그리고 재미있게 말할 때. 그다음에 요즘 아이들 유튜브 2배속으로 보거든요. 네. 빠르게 말할 때. 그때 아이들이 반응을 하게 돼서 그 이제 대화의 방법, 소통의 방법을 좀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뭐 카톡에서 최신 유료 이모티콘들, 애들 네네. 이모티콘 대화하거든요. 이모티콘을 사용한다라든지 뭐 포스트잇에다가 가볍게 응원 메모를 써준다든지 이런 이벤트들. 네. 그래서 다양한 채널로 아이들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로 이제 끝질문을 한번 드려볼 텐데요. 이 책도 이렇게 청소년 사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책을 썼는데 청소년 사역을 담당하는 사역자들과 교사분들에게 격려의 말씀, 또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이 뭔지 기도 제목과 더불어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청소년 사역 힘듭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장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기도하고 노력하시는 우리 모든 청소년 사역자들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을 응원합니다. 네. 그리고 조금 더 우리 청소년들을 사랑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마가복음 3장 35절에 의하면은 예수님께서 가족 개념을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 아이들을 가족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친가족.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예수님 믿는 건데 네. 예수 믿는 모든 자가 가족이에요. 그럼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을 내 친자녀, 친가족으로 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가정의 지출의 가장 많은 부분이 자녀 교육비잖아요. 네. 특히 청소년 자녀들은 학원 가느라고 청소년 자녀 교육비가 가정 지출의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게 되는데 교회들도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 좀 적극적인 투자를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교회 공간적인 측면에서도 프로그램 측면에서도 또 밥 먹이는 먹을 거 먹이고 선물 주는 측면에서도 예산을 좀 적극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전체적인 관심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향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유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시간을 통해서 청소년 사역의 다양한 노하우들을 이렇게 전해 듣게 된 귀한 시간이었는데요. 교회에서 어쩌다 청소년 사역을 맡으신 사역자와 교사분들이 얼마나 많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한국 교회의 미래를 세워가는 너무나 귀한 사역인 청소년 사역을 위해 오늘도 기도하며 고군분투하시는 귀한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격려가 함께 하셨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장로회 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학과의 김성중 교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레디언 준비한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